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주변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압 땅에 이르자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죠.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압 왕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데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긴다는 보장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발락 왕이 계략을 펼친 것이 종교적 힘을 빌어서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이 다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많은 뇌물을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때마다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평안도 잠시였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 이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우연이 되었거나 그들이 뭔가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였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미디안 여인들을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접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적 행위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미디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착출합니다. 그래서 도합 12,000명을 미디안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미디안을 가리켜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가리켜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원수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아무리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 속의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유혹의 세력인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미디안을 가리켜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인 미디안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단과 그의 세력을 다 진멸하라는 뜻인 것이죠. 이는 바꿔 말하면 그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짓 유혹의 그 세력인 사단을 우린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먼저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제일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특별히 세 제자만 따로 겟세마네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위기와 유혹이 없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한 갖가지의 유혹과 노력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유혹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과 그 도전과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 진멸하라,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쫓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 진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끝내 극복하시고 결국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 유혹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승을 거둬 승전가를 부르며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분위기여야만 했던 그 현장, 그 시간이 한순간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남, 여, 노, 소 누구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심지어 가축까지라도 다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인들은 그리고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금은 99.9%만 되어도 우리는 순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은 99.9%라 할지라도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오면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질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 온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연탄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작은 구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밑동을 자르고 뿌리까지 솎아내지 않으면 죄악의 곰팡이는 금세 살아나 온 집안을 퍼뜨린다라는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쯤이야. 그거 한 번뿐이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애초에 완전히 싹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제가 결혼시켜서 결혼을 해서 그들을 전도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신앙의 힘이 아니면,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결혼하고 나면은 쉽사리 그 죄악을 끊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퍼질 수 있는 죄악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 찾아내 제거하여 정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술집에 가서 나는 술을 안 먹어,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절제력이 없다면 술집에 안 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악은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화가 있죠. 엄마가 자식에게 얘야, 저 찬장에 있는 꿀단지 있으니까 너 절대 그 꿀단지 먹으면 안 된다. 그 아이는 그 찬장에 꿀단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꿀단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꿀단지가 있는 걸 알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한 죄악된 말들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죄악들이 노출되어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다시 말해 처녀를 제외한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남자아이들도 다 처녀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과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둘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처녀뿐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앞서 선포된 진영 밖에서 전쟁터에서 적을 죽였거나 죽은 병사의 시체를 만진 자들은, 그 밖에 사체를 만진 자들은 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이런 정결 의식을 하고 돌아오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 즉 특수한 정결수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3일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리고 7일째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에야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사용된 물건들도 그 정결수를 뿌려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의복,
가죽 제품, 염소털로 짠 모직과 나무로 만든 모든 물건에 정결수를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에는 정결 의식은 전쟁 비품들 중 금속류에도 해당됐습니다. 즉 금, 은, 동, 철, 나베도 예외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흡수력이 있는 토기류는 제외되었습니다. 정결수로 그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 외에도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했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이다라면은 모든 물건을 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7일째 되던 날 목욕과 옷 세탁을 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고 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나서야, 정결의식을 해서야 그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 곧 거룩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가 뭘 하다가 이렇게 됐든 관계없이 이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다 할지라도 부정했더라면, 부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의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 조금의 틈에도 그 조금의 그 죄악을 묻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는 했어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또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진영 밖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영 밖에서는 거기에서의 그 유혹은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속히 우리는 빨리 진영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 나의 부정을 찾고 회개 기도함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영 안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취한 전리품의 분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전리품 분배의 전리품 분배함에 있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이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던 자이던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전쟁에 나간 그들 스스로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겨졌다면 이렇게 똑같이 나눴을 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그 어디에서도 이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토시 하나, 토를 다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토는커녕 오히려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이겨도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움을 했다라는 것은 양쪽 다 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스스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12,000명으로 그 미디안, 그 족속, 그것도 연합군이 속해 있는 미디안 여러 왕들이 있는 그 연합군을 이렇게 다 진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말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 스스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눴을 때 아무런 이유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전쟁에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탁월한 전술 능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 기드온이 이끄는 그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단숨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 우리의 힘이 아닌, 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략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 사상자 없이 큰 승리를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선한 싸움을 날마다 치열하게 전쟁터 속에서 그렇게 싸워가고 있죠. 이 싸움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용감하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저 순종할 준비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만 2천 명이 적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미디안은 5 왕이나 있는 거대한 연합 족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5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는 날마다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부잘교회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위풍당당하게 진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하여 그러한 다양한 유혹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날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다시 말해 감사와 찬양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사탄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죄악을 다 제거하라라고,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싶었어도 육신에 피곤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너도 예수님의 그 당이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냈고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마치 부활절을 긴 사순절의 그 터널을 지난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끝내는 마침표로서 부활절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국과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지난 지금은 더 홀가분해지겠죠. 하지만 부활절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어떤 유혹에서도 담대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